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증거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상에 이르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소명, 부르심에 대하여 설교를 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깨달음이나 열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한국의 공항에 있는 마트에서는 특별한 라면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팔려진다고 합니다. K-POP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온이라고 불려지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세계적으로 크게 인기를 얻었지요. 이로 인하여 한류라는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어떤 선망과 또 호감이 많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캐데온의 주인공들을 그림으로 넣은 신라면이 이 공항 마트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합니다. 라면 봉지에 그림 넣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큰 흥미를 못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에게는 한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한 라면이라고 그렇게 알려져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음악 앨범이나 혹은 연예인의 기념품 중에서 굿즈라고 말하죠. 그런 굿즈 중에서 한정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을 조금만 뽑아서 모두가 가질 수 없도록 만든 그런 기념품들이죠. 이것을 구매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긴 줄을 서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산 물건은 옥션에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서너 배의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뭐든지 희귀해야 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흔해지면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거나 혹은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하지 않은 것을 가질 때 부러움을 받고요. 또 굉장히 귀중한 대우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남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할 문제입니다. 나에게는 과연 진짜 믿음이 있을까? 나는 과연 믿음을 가진 채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고민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는데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는 386, 486, 586 이런 인텔의 프로세서가 컴퓨터 이름을 대표하는 그런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이 586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이 586년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연대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도 실었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연도는 주전 605년입니다. 이것은 바벨론 역사의 역사적 기록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니엘서의 처음 서두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605년 직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대인의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왕궁에서 왕을 위해 봉사할 신하로 훈련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락하면 목숨을 보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경우도 술 맡은 관원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이 왕의 측근으로서 왕에게 정치적 자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러니까 술 따라주는 시중을 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제 왕이 그만큼 이제 자기 목숨을 예전에 왕들은 대부분 독살을 당했으니까요. 자기 목숨을 맡길 만큼 신뢰할 만한 신하를 곁에 두어서 그에게 정치적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지만 이 왕에게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고문이라는 명칭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과 함께 항상 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환관 내지 내시였다고 합니다. 왕의 궁정에서 왕만이 유일한 남성이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이 고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느헤미야도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왕궁에서 이제 왕을 위해 봉사하는 일로 그렇게 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처음에 당한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 아마도 이제 내시가 되었을 것이다. 환관으로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추측이 또한 신빙성을 가지는 이유는 성경에 이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의 자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일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바가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더 이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의 목숨은 위태로웠습니다. 이방인의 눈에 유대인은 벌레만도 못하게 여겨졌고 그래서 그들이 가진 재능과 능력만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좀 훔쳐갈까, 글쎄 강탈할까 그런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 안에서만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살라는 것이 명령이요 법이었습니다. 이 제국의 울타리 안에서 제국의 식민으로 살아라.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과거에 식민지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슬픔, 이런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세 친구가 나오죠. 근데 이 세 친구에게 이름이 새로 명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랴 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사드락은 아쿠신의 명령이다 그런 뜻입니다.
메삭은 누가 아쿠와 같으랴 그런 뜻입니다. 아벤누고는 느고신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름들을 전부 다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었습니다. 벨은 바벨론 최고의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라는 거창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이 사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시대와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쩌면 환관이 되었을 거고 거세를 당했다면 아주 일찍 당했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름도 다 개명되어서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만 봐도 이름만 바뀐 게 아니죠.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다. 그럼 나머지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신체 자유인데 그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강탈당한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앙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드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신앙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말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역설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상황이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받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다. 그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려도 되지만 같이 찾아서 보자는 까닭은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 이 시간에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설교입니다. 13장 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 비유에서 100배 혹은 적어도 60배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는 이 긍정적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씨앗이 좋으니 반드시 이처럼 긍정적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처럼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사람의 눈에는 같은 씨앗이 무수한 실패 가운데 던져졌다는 사실이 크게 보입니다. 씨앗을 홀랑 먹어버리는 새가 있고 씨앗에는 필수적인 흙이 모자란 그런 돌밭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씨앗이 먹어야 할 양분을 다 뺏어버리는 그런 가시떨기 잡초가 자라가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겨납니다. 왜 농부는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정리하고 씨를 뿌리지 않고 이처럼 부정적인 상황을 무시한 채 그대로 씨를 뿌리는 것일까?
이 농부는 게으른 농부일까? 아니면 멍청한 농부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복음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의 말씀으로 이제 대칭하여 말한다면 부르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부르심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혹은 그 부르심을 받는 자리가 결코 우리에게 쉽고 만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다 좋은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각오하게 하는, 마음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비유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복음이 혹은 자기가 주님께 받은 부르심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될런지 아니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될런지 스스로 잘 생각하고 응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선택을 할 역량이 없다면 이 설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그러면 이 설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설교는 분명히 우리가 좋은 밭이 되도록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자기가 생긴 대로 살고 적당히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할 것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지난주에 설교를 연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꽁무니를 보고 예전처럼 사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거죠. 다행히도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절대로 주인공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만 이 마태복음의 비유에서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마음과 인생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냥 기다려서 될 일은 아닙니다.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만히 나이가 들어가면 저절로 마음이 훌륭해져서 복음과 부르심이 열매를 맺고 신앙이 깊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습니다. 아마도 이때가 포로 초창기니까 이들이 소년이었을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뜻을 정했다는 말은 단순한 결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기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환관장에게 가서 교섭을 시도합니다. 포로된 입장에서 이 교섭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만약에 이 환관장이 괘씸하게 봐서 이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마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뭐하러 이렇게 목숨을 건 시도를 합니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정결하게 살고 싶다는 열망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이제 다니엘만 이 이야기를 환관장에게 한 것 같지만 다니엘이 대표로 한 겁니다. 나중에 환관장이 대답을 보면 너희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묶어서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대표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마도 이 결심은 다니엘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고요. 그 뜻을 친구들과 나눴겠죠.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호응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뜻을 정하여서 환관장에게 이런 부탁을, 교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신자에게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 음식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유익하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시장에서 팔리는 그 식재료들이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것들이 많았거든요. 과연 그걸 신자가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논쟁이 있었을 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알고 먹을 필요는 없다. 뭐 우상 그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하러 그 귀신한테 바쳐진 것을 일부러 먹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굳이 또 그 음식이 나를 더럽히거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망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만약에 식재료를 산다면 그냥 너의 믿음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요리해서 먹어라. 그렇게 대답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피할 수 없으면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비록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믿음으로 받고 그걸 잘 먹으면 이 음식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믿음에서 낙오하게 하거나 이들의 신앙을 회방하거나 이들을 타락시킬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음식을 안 먹는 것을 통하여서 자기를 더 거룩하게 하기를 원했죠. 그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그랬을까요? 옹졸하고 편협해서 이 젊은이들이 원칙주의자라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나마 해볼 수 있는 신앙생활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어떤 특별한 원칙을 가지고 싶은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십니까? 그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터이니 마음에 새겨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자라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에 부응하는 특별한 마음이요. 남이 안 하는 것을 믿음 때문에 하고자 하는 특별한 마음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특별한 마음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사정이 어려워도 그 어려운 환경과 사정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특별한 마음, 그 특별한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 믿음이 사라지고 금주를 하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있으며 이런 사람에게서는 결코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자신의 태도에 대하여 보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처럼
그리고 그의 세 친구처럼 특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위해 뜻을 정하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이 그 인생을 기록한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조차 우상의 이름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참혹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시대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보여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셨다고 이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받은 사람들마다 그 믿음을 잘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잘 자라가게 할 수 있는 간절한 특별한 마음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특별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격려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귀히 여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안전한 것과 평안한 것과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소 포기할지라도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의 씨앗,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마침내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